하시길 바랍니다. 1954년 영국 노동당은 정치스러움을 걸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정치스러움을 걸었습니다. 국가의 책임하에서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평등하게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정치스러움을 걸었습니다. 아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목회자가 목회해야 될 영역도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출산 신방을 가게 됩니다. 돌이 되면 돌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추례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성장해서 60대, 70대가 늘어가게 되면 고히 감사예배 본 탈순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가끔씩 인도합니다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 힘드냐라고 말하면 돌아가신 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유가족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기독교시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유족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돌아가신 분도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시고 유가족들도 예수를 잘 믿을 경우에는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지고 어떤 격려의 말을 던져야 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육신적인 아픔도 겪어봤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기쁨도 느꼈기 때문에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담 없이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할 때는 꼭 세 가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제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겪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장례식을 저는 어머니 장례식을 겪어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났지만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슬펐어요. 많이 울었는데 속에는 이제 고통이 없는 천국 가는 걸 확신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천국을 봤던 환상 체험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눈에는 눈물이 났지만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또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도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한 분은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본페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고 세상을 돌아가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내 천국의 삶은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시작임을 얘기합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영국의 조지 필드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1770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하루 전까지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 떠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제 예비된 나라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 석양처럼 지고 있지만 저 나라에서는 아침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석양처럼 지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침 태양처럼 내일이 되면 떠오를 것입니다 했는데요. 저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본네프 목사님, 조지 피트 목사님의 죽음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슬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슬픈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없이 부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십자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는 종교고 부활이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종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종교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딱 짓자마자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벗어난 걸 알고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낯을 숨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해 입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나뭇잎으로 팬티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뭇잎은 사실은 햇빛에 때문에 금방 말라서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뭘 해주느냐 하면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속옷을 입혀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만은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막아준 것을 보면 가죽 옷을 그들의 수치를 막았다는 건 그들의 수치를 막기 위해서 뭔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죠. 짐승 한 마리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막아준 거예요. 이게 출애굽으로 가면 출애굽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10번째 장이 장자의 제응이었습니다. 장자의 제응인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든지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다. 히브리인들은 보호해 주시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생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한 달 한시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그 장자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가족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히브리 사람의 장자는 살려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별로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가정수가 대체적으로 한 2만 3천여 가정이 됩니다. 정확한 수는 아닌데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한 2만 3천 가정쯤 되었다고 보면 2만 3천 마리의 순양이 죽은 거죠. 2만 3천 마리의 순양이 죽어서 순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 사람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6월절 제사를 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로 말하면서 6월절에 올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년 세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와서 이 세상의 사람이 죄 용서함 받으라고 1500년 세월 피를 바르고 짐승을 죽여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6월절 양이 되어서 죄 없는 내가 죽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명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는 순간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성소와 휘장들을 맡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충면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굉장히 좋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 다음에 코러스 볼인데요. 굉장히 귀한 내용이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라는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했는데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는데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서 짓밟혀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 젊은 청년들처럼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를 용서하면 줘도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부활장의 내용을 쓰면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설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있는 반복적인 말이 뭐냐면 만일이란 말을 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가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요약해서 정리하면 4가지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헛것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 것이 무슨 중요하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도 헛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 없는 믿음은 헛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다가 잠든 성도들도 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망한 삶이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누굴까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면 꽃놀이 가도 되는데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오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성도도 사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놀라운 반전의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한 다음에 20절 말씀에 반전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이럴 것이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2가지 정도 던져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거다라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른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뭐냐면 첫 소산물이라는 거죠. 첫 번째 소산물. 대구에 있어서 이런 농사는 안 짓지만 내가 만약에 과일 농사를 지어서 사과나무를 한 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심으면 대체적으로 한 3년 어간 지나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면 사과가 하나 달립니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소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어서 3년째 첫 번째 사과를 달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래 사과가 하나 달렸으니까 내년에도 사과가 더 달릴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원래 사과가 달렸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과나무에는 감이나 배가 달리는 게 아니라 사과가 달린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가 달리기 전에는 심었는데 이게 잘못 산 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과가 달린 순간에는 내년에도 사과가 달릴 거라는 확신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앞으로 사과가 계속 열린다는 것은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동일한 사과가 열린다는 것은 동질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동질성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지속성과 동질성이 있는데요. 지속성에 대해서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어요. 첫 소산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질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몸은 더럽기 때문에 영혼만 부활한다. 두 번째, 우리는 육신만 부활한다. 몸만 부활한다. 세 번째, 우리는 영혼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한다. 우리는 몸속에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잖아요. 근데 영과 혼이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리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혼만 부활할까요? 육이 부활할까요? 아니면 영과 혼이 같이 부활할까요? 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영도 부활했고 육도 부활했다고 분명히 예수님 오늘 교동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부활할 때 영혼도 부활하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끝머리에 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자, 부활 시에 영과 육이 부활한다고 하면 이 순간 이제 고민이 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어요. 125명 참석, 평균 보통 한 140여 명 이상 옷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15명은 장기 뛸까 싶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도망간 사람들은 장기가 잃어버릴까봐 도망간 사람 빼고 예배 참석한 125명 가운데 71분이 각막 기증부터 시작해서 장기를 나름대로 기증했어요. 저도 기증한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증한 70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할 때 몸도 부활하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장기 기증서를 보고 장기를 기증할 텐데 부활할 때 그 장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막을 기증해버렸는데 부활할 때 눈이 각막이 없으면 못 볼 건데 어떻게 될까 고민이 생길 겁니다. 영혼과 부활해서 몸에 부활해서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쌍꺼풀 수술했는데 부활할 때 쌍꺼풀이 있는 상태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없는 상태로 부활할까요?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연세 많은 70, 80대는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젊었을 때 허리 뻣뻣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허리가 굽어졌는데 만약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한다고 하면 목사님 허리가 굽어진 상태로 부활할까요? 허리가 펴진 상태로 부활할까요? 고민이 생기고 그런데 이 고민 유치한 고민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민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부활체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죽을 당시에 몸과 부활할 때 과연 내 인생에 늙었을 때 돌아가신 상태로 부활할까? 아니면 내 인생에도 20대 피크 있었거든요. 연말 80대든 할머니들도 20대 팽팽할 때 좋을 때 있었다는 거죠. 그때로 부활할까? 정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활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부활해 보시고 제일 먼저 확인할 때 쌍꺼풀 수술한 분은 쌍꺼풀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십시오. 허리 아픈 분들은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나 아닌가를 부활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미국의 성경과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웨이 프로덴 박사님은 부활의 몸 이럴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체의 몸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합니다. 여기 이 세상의 몸은요 연세가 들면 세상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도 피부는 주름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몸은 노화되거나 부패해져 가지만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노화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43절 상반절에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욕심 많아요. 부활절 계란 하나 줘도 떡 하나 줘도 하나 더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체의 모습은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강한 몸으로. 근데 이 세상의 육신은 아무리 강해도요 장사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감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몸살이 나고요. 조금만 운동하면 다리 팔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체의 모습은 질병에 시달리는 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44절 상반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라고 하는데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몸입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 세상의 정욕적인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쓰고 입고 성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 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쌍꺼풀이 있냐 없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영성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어도 관계없죠.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의 탁월한 설교사로 이름을 날린 스프로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난해 12월 14일에 78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꿀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의식을 고취하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관연하다 아멘 왜 안 해? 하긴 했잖아.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관연하다 믿습니다. 좋았지.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없다는 가설을 예수는 사도 바울은 암전으로 그러나 부활한다. 예수님 바로 천년이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